안녕하세요. 10월 5일 화요일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와 지혜로 하루를 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지혜를 더해 주시고 그것을 믿음 가운데 행하는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들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십시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꼬은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은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며 놋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다른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이 한 규빗 저쪽이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성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그 성막의 그 테두리 안쪽에 이제 성막 자체에 그 안에 있는 그 안쪽에 있는 성소를 덮고 있는 그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한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는 이 율법의 내용들을 보면은 너무나 이제 막연하게 들리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제 좀 이 담긴 메시지와 함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6장 1절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음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성막의 이제 가장 안쪽 부분을 덮고 있는 휘장을 만드는데 휘장을 이런 실들로 만들으라고 4가지 실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 의미가 이제 가장 적절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무엇이냐면요. 에스겔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좌하는 네 생물이 나오는데요. 그들의 얼굴이 이제 사자, 그 다음에 소, 그리고 사람의 얼굴이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독수리인 그 얼굴을 가진 네 생물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제 보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가 그대로 요한계시록 4장에도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4장에도 이제 하나님의 어떤 하늘에 있는 그런 예배의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서 보좌하고 있는 4명의 네 생물이 나오는데 그 생물도 이미지가 사자, 그다음에 소, 그리고 송아지, 사람의 얼굴, 그리고 독수리의 이미지로 에스겔과 똑같은 그런 이미지의 네 생물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가장 최측근으로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이제 그룹이라고 불리는 존재죠. 예. 그들이 가진 것은 바로 그 영광, 그들이 보좌하고 있는 존재의 성품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자는 이제 가장 강력한 그런 동물로 이제 왕권을 상징을 하고 왕적인 어떤 그런 위엄을 갖다가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송아지는 이제 희생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고, 사람은 인성,
갖다가 간직한 이거 인격적인 인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독수리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신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그 네 생물이 그들이 보좌하고 있는 존재의 성품을 상징적으로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예,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인 성막을 돌아왔을 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아주 거룩한 그런 성소죠. 예, 거룩한 지역입니다. 그것을 바로 덮고 있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최측근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이 그릇과 같은 영적인 존재의 그릇과도 같은 그런 이미지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꼬운 배실은 인성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는 사람이죠. 그 생물들로 비교하자면 인성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청색은 신성, 독수리의 그 이미지로 있었던 그 신성으로 보이고, 자색은 이제 왕이 입는 그런 아주 좀 이렇게 귀한 그런 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적 왕권을 상징하는 사자와도 같은 그런 이미지이고, 그 다음에 홍색은 소의 그 희생의 그 이미지를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지성소의 주인이신 그 안에 계신 분의 그 성품을 상징하는 그런 휘장을 만들어서 덮어라 라고, 어떻게 보면 그룹을 상징하는 그런 이제 휘장을 만들라고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이미지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그 위를 덮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7절을 보시면 됩니다. 이어진 7절을 보면 그 성막을 덮은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소를 덮고 그렇게 덮은 다음에 그룹을 상징하는 그런 이제 천으로 휘장을 만들어서 덮은 다음에 그 위에 다시 흰색인 염소털로 이제 다시 재차 덮습니다. 그렇게 이제 덮는 것은 이것도 여러 견해가 있지만 가장 적절한 타당한 것은 이것으로 보입니다. 아사셀의 염소가 이스라엘의 그런 죄의 희생을 상징하고 이제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순결함, 깨끗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룹이 하나님의 그 최측근으로서 이제 성소를 덮고 있고, 그룹을 상징하는 그런 천을 덮고, 그 다음에 죄가 없는 그 깨끗한 상태인을 상징하는 흰색인 염소털로 휘장을 만들어서 덮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또 두 개를 더 덮는데 그것은 1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면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를 그룹을 상징하는 천으로 덮고, 그리고 다시 염소털은 흰색 천으로 덮고, 다시 붉은색 순양의 털인데 그것을 갖다 붉게 물들여서 붉은 천으로 다시 이제 덮습니다. 이것은 그 희생, 피를 상징해서 그 희생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로 나아가기 위한 그 피가 그 전에 이제 덮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는 이제 해달의 가죽으로 14절입니다.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해달의 가죽은 이 동물이 어떤지는 정확하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해달이다, 돌고래다, 뭐 바다표범이다, 뭐 다양한 어떤 그런 결의들이 있는데요. 요는 어떤 동물의 가죽인데 이제 아주 질긴 겁니다. 그래서 비로부터도 이제 보호할 수도 있는 아주 그런 질긴 그런 가죽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를 가진다기보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보호하고 이제 외부의 어떤 그런 바람과 비와 먼지와 이런 것으로 덮는 그런 이제 이제 아주 튼튼하고 방수도 되는 그런 천으로 덮으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어 이제 그 성소, 더 나아가 지성소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제사장들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믿음의 현재로 나아갈 때 오늘 그 성막이 가진 그런 메시지들, 그 거룩하고 지엄하신 그런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그것을 갖다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의 전진을 해 나아가는 우리 구루가온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요. 이번 주간에 있는 가정 대신방, 가정 신방 기간 가운데 각 가정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회복에 함께하기를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을 심령 부흥회가 이제 곧 다가옵니다. 진행하시는 강사 선교사님과 또 그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가을 심령 부흥회 가운데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에 교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사로 헌신하고 교사로 세워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교육부서가 또 한 번 더 또 도약하며 나아가는 그런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덮여있는 그 의미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담대하게 담력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것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처처에서 그런 믿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힘주시옵소서. 또한 바라는 것은 우리 가족 신방 기간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또 가을 심령 부흥회 가운데 강사 선교사님께, 선교사에게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중고등부, 또 유초등부, 영유아부, 교사 자원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헌신자를 보내주시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며 우리 세대들을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길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